예,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은 하신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 알리라. 그분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라. 영원히 그분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기적들과 그분이 선포하신 심판들을 기억하라. 아멘. 네, 목사님께서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수련회 끝나고 또 처음으로 또 보는 건데 우리 일상이 또 잘 재건되길 또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무너졌지만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옆 친구에게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인사해볼까요? 네, 우리 일상은 이제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그런 희망을 품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요. 우리 지난 또 수련회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지금 또 보니까 이렇게 선명하죠. 또 이렇게 우리 소상 레저도 즐기고, 또 고기도 좀 짰지만 짠 삼겹살도 먹고, 그리고 또 우리 저녁 집회와 또 이제 분에 넘치는 간식으로 또 이제 우리가 또 배불리 먹고, 또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도 또 배불리 먹고 교제했던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또 우리 주일날 지금쯤 아마 거기서 출발했을 거예요. 지난주 일주일 전에 지금쯤 이제 여는 예배 드리고 이제 이동하거나 출발했을 텐데, 우리가 또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또 한 주 동안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한 주 동안 잘 살아봐야지, 우리 정말 서로 또 둘째 날 저녁에 기도했던 대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지, 서로 그렇게 축복해야지라고 했지만, 또 어느 순간 우리 일주일 속에 보면 여전히 큐티 안 하고, 여전히 기도 안 하고, 여전히 주일날 오는 거 엄청 피곤해하고, 막 이제 계약이 또 되니까 또 짜증나고, 막 여러 복잡 미묘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마음을 잡고 우리 예배제를 나왔으니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가오는 한 주도 좀 승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우리 오늘은 좀 찬양 또 음악 이런 얘기를 먼저 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나요? 혹시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있다면 한번 난 얘기해 볼 수 있다. 가수 난 좋아하는 가수. 터보? 혁오. 오혁씨. 네, 혁오, 오혁씨. 또 그냥 뭐 이거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저도 장원영 씨 좋아해요.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되게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또 없어요? 소양. 포스로 활동했던 소양 씨. 뭐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로 불리는 분이죠. 소양 애국가 영상 본 적 있어요? 네. 뭐 거의 장난 아니죠. 소름 돋죠. 또 잔나비. 원숭이를 좋아하는군요. 그렇구나. 잔나비가 원숭이인 건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때 제가 또 같이 오는데 기름을 넣으려고 잠깐 차 밖에 나가 있었는데 제 플레이리스트를 또 잔나비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얼른 찬양으로 바꿨는데 그 뒤로 다 조용히 자더라고요. 세상에. 노래 한번 찬양으로 바꿨더니 바로 잠드는 우리 또 을지로교 중고등부의 클래스를 보았습니다. 또 옆 조수석에 지금 여기 없구나. 조수석에 있던 친구는 이제 노래가 이게 뭐예요 했는데 찬양이었고, 막 찬양으로 제가 바꿔 틀었는데 노래가 이게 뭐야 구려요 했는데 찬양이어가지고 또 뜨끔했겠죠. 제가 바꿨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또 그렇게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아마 나누기 좀 꺼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음악을 나는 싫어. 나 음악 들으면 막 몸에 두드러기 나고 싫고 막 알러지 반응 있어요. 막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통은 대부분 음악
특별히 어떤 노래들 중에서 첫 소절이 굉장히 좋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 반응 굉장히 이제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막 회상에 잠기기도 하고 아 옛날에 이 노래 많이 들었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또 생각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다음 글에 보면은 일단 음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이런 이제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어요. 클래식들이 되겠죠. 난 클래식 혹시 좀 즐겨 듣는다 하는 친구 있어요? 아 전혀 없군요. 클래식은 전혀 안 듣는군요. 클래식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즘 음악에 비하면 요즘 이제 현대 음악에 비하면은 아 저기 뭐야 뭐 너무 옛날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옛날에 정말 그 프로듀싱도 안 되는 그런 시기에 또 지금이야 그 음악 악기의 소리들을 다 녹음이 돼 있으니까 이제 편집자가 프로듀서가 이제 입력만 하면 그 음악이 바로 나오는데 그때는 어땠어요?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바이올린이 이 음을 치면 어떨까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악보를 그리는 거예요. 아, 이때 드럼이 두두두둥 이렇게 들어와 주면 되게 좋겠지 하면서 악보를 쓰고 이럴 때 차임과 심벌 혹은 오보에 같은 게 이럴 때 들어오면 딱 좋겠지 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그거를 직접 프로듀서들은 요즘은 피아노 하면 피아노 이렇게 멜로디를 들어볼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악상이 떠오르는 대로 쓰면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음악의 천재들이 왜 천재로 불렸는가? 비록 요즘 음악에 비하면 BTS나 뭐 러브다이브나 이런 거나 음악에 들어보면 한참 이제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시대 그 환경 속에서 그 음악을 들어보면은 굉장한 이제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그 당시에 서민들 혹은 귀족들은 그런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엄청난 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막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저런 음악을 만들어냈을까? 와! 막 하면서 막 자신의 그 마음에 그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일대 사건과도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우리 미래에서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고리타분한 거였는데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막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또 다음 그림 볼까요? 또 이제 그 조금 시대를 뒤로 와서 이제 7, 80년대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참 젊으셨을 때는 물론 이제 소방차나 다른 거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통기타 이렇게 라이브 카페 있죠. 목사님 지금 미사에 사는데 미사가 옛날에 미사리라는 이제 관광단지였어요. 거기 이제 통기타가 이제 있는 이제 카페에 가면은 딱 거기 이제 둘러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데이트하면 통기타를 맨 장발의 멋진 아저씨가 청바지 입고 탁 기타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거 보면서 막 와는 아니지만 와막 그래서 엄청 멋있다. 세상에 노래도 잘해. 뭐 잘생겼어.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감명 깊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의 추억들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통기타 카페에서 데이트하던 그런 이제 장면들을 또 회상하면서 이제 옛날에 참 그렇게 재밌게 데이트하고 그랬었지. 그런 좋은 추억도 만들었었지. 근데 그런 회상에 잠기기도 하고 또 지금도 이제 김광석 씨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또 김광석 씨의 또 상징이 또 어떻게 보면은 하모니카와 통기타라 볼 수 있는데 어쿠스틱의 그런 감성이 나타나는. 근데 지금도 사실 어쿠스틱은 저 어쿠스틱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깊은 무드를 낼 수 있는 좋은 악기라 생각을 해요. 또 다음 그림 볼까요? 또 이제 소울풀한 소울이 넘치는 재즈 또 흑인의 어떤 이제 흑인 감성이 있죠. 재즈가 또 대표적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아마 힙합이나 랩 같은 것도 흑인에서 그런 소울에서 나온 어떻게 이제 계류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재즈가 원조로 본다면 또 재즈가 가지고 있는 또 어떤 흑인의 소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죠.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찬송가를 많이 부르진 않지만 찬송가 안에도 흑인 연가, 흑인 송가라고 하는 챕터로 장르로 구분되어 있는 찬송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찬송들은 부를 때 이제 일반적인 찬송과 리듬하고 조금 곡조가 다르면서도 굉장히 그 단어 안에 보면은 또 그 흘러가는 멜로디 라인을 보면은 굉장히 또 깊이 있는 또 한이 또 나름 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찬송가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찬송가를 볼 때 제목이 있고 밑에 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왼쪽과 오른쪽에 사람 이름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 가사를 쓴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정보는 이 곡의 정보예요. 멜로디.
그래서 작사가 이름이 써 있기도 하고 이 곡이 어디에서 출처가 됐는지 그런 걸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좋은 찬송가는 밑에 그 곡의 작사가 작곡가에 대한 설명도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유심히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이제 찬송가를 좀 두 배로 즐기는 두 배로 또 은혜를 받는 방법이겠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락 같은 거 좋아할 수도 있죠. 제가 이제 대표로 사역하고 있는 브리지 임팩트도 사실 찬양 사역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무대 조명 막 세팅하고 이렇게 막 앞에서 보컬들 막 이렇게 6분, 7분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찬양하고 뒤에 가사 영상으로 딱 쏴주고 그러면은 앞에서 찬양하는 친구들의 반응이 우와 막 반응 감사하면서 막 별로 예배 감흥 없던 친구들도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막 눈물이 줄줄 흘러요. 저게 좋아서 우는 건지 나의 쓰레기 같은 과거를 후회하면서 우는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목사님도 그 옆에서 그걸 보면서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되게 굉장하구나.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음악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프로듀싱,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런 음악을 믹싱하거나 편곡하거나 작곡을 하는 이런 작업들에 또 관심을 갖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음악을 부르는 건 못하지만 내 음악을 잘하진 않지만 음악을 이제 만들고 믹싱하고 이런 거에 또 흥미를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요소는 물론 부르는 아티스트들도 있고 연주하는 아티스트들도 있고 곡을 만드는 아티스트들도 있지만 이런 모든 아티스트들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귀에 들어오는 음악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라는 것을 혹은 어떤 즐거움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 음악적 요소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음악 싫어하는 친구 없을 거라고 했죠. 혹시 여기서 나는 음악 너무 싫어한다 하는 친구, 나 음악이 막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혹시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배경음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BGM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배우들의 대사로만 전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가 재밌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 한산 영화 보신 분 한산 보셨어요? 한산에서 박해일 씨 별로 대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순신인데 대사가 별로 없어요. 표정 연기로만 다 하잖아요. 대부분의 소리는 뭐예요? 바닷소리나 맞아요. 음악이에요. 근데 그 음악이 빠지고 고조되는 그 음악들이 다 빠지고 오로지 대사만 전달되면은 어쩌면 약간 개그 프로가 되거나 조금 재미없는 다큐멘터리 정도로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음악이 주는 소리 때문에 감정의 고조가 더 돋보이기도 하고 또 해전 상황에서 그 긴박감, 그런 위기감이 더 고조되기도 하죠. 탑건 매버릭 본 친구. 매버릭도 봤을 때 만약에 음악이 빠지고 전투기 소리만 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겪는 그 긴장감, 그 시간 안에 타겟에 도달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마음의 긴장감들이 잘 표현될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다각도로 움직이는데 실제로 봤을 때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요소가 굉장히 많고 정서적으로 또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음악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나를 가지고 있는 검이라 생각해요. 하나는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도 음악이지만 여러분들을 은혜의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갈 수 있는 것도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기준을 알잖아요. 음악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요. 음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음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드는데 음악이 사용되고 있는지 혹은 더 멀어지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진단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에어팟이든 뭐 이어폰이든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음악을 틀어요. 그게 찬양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혹시 오면서 교회 오면서 난 찬양을 들으면서 왔다. 우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래요. 저도 잘 안 들으니까 저도 사실은 음악을 들으면서 교회를 오진 않는데 이제 운전에 집중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졸릴 때만 잠깐 음악을 틀고 보통 때는 이제 내비게이션 음성과 옆 차가 빵빵거리나 그런 거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제 오곤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주일 하루만큼은 또 주일에 예배를 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찬양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집으로 가는 그런 어떤 스스로의 캠페인을 해보면 어떨까 도전을 드립니다.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글 보면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제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썸이라고 하는 썸스가 붙죠. 그러니까 시들이 되겠죠. 피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썸스가 되는데 이 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시라기보다는 어떤 고백을 표현하는 노래들을 지칭을 해요. 노래 가사들. 그래서 실제로 시편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글자로 돼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가사가 담겨 있는 가사집이라고 봐야 돼요. 실제로 이 시대에 가면은 이 시편 하나하나에 따른 멜로디들이 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상을 해본 거예요. 다윗 왕이 이제 궁중 악사들하고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어떤 찬양을 해볼까? 그럴 때 악사 한 명이 저희 시편 60편 어떤가요? 60편 좋지. 60편 그럼 반주 준비해볼까? 그래서 반주가 시작되고 60편의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60편이 그냥 글자로 된 60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60편을 읽으면서 그랬었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하나가 다 노랫말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야 우리 뭐 멜론이나 벅스나 어떤 이제 음악을 듣는 이제 웹사이트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릭스가 담겨 있는 가사가 담겨 있는 이제 컨텐츠들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편 전체 150편의 전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컨텐츠 집인 거예요. 찬양집, 찬양곡집인데 이제 악보를 표기할 수는 없으니 그 가사집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대단히 많은 노래를 담고 있는 이제 노래의 가사집이다 볼 수 있죠. 근데 시편의 주요 저자가 다윗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 시편을 썼던 건 아니에요. 시편 기록자에 다윗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또한 이제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이제 여러 이제 기록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메인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제 우리 많은 작곡가들 중에 조금 인류 작곡가들 있잖아요. 방시혁 씨나 뭐 주영훈 씨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이제 메인 작곡가로서 등장하는 게 다윗 왕이고 나머지 이제 곡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게 시편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구성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대부분의 찬양들이 어떤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시는 하나님께 막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시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이렇게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가 있어요. 또 하나 어때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시도 있어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소서. 저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들도 있고 하나님께 또한 전쟁에 대한 승리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시들도 있죠. 다양한 장르의 시들이 시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도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이 시편의 내용, 이 노랫말의 내용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표현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모든 것,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은혜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편 말씀이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이 시편의 시대에 살고 있던 시편의 기록자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을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하나님과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꼭 했던 이것 무엇이었을까요? 뭔가를 쌓았는데 맞아요. 똥을 쌓은 게 아니라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과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지역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말인즉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곳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의
이제 기록인 거죠. 하나의. 그래서 저 지역의 재단이 지금 뭐 허물어질 수도 있지만 저기 재단이 있으면 야 저거 내가 쌓았잖아. 저기서 내가 하나님 만났잖아. 라고 후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후대들은 기억하겠죠. 야 저기 돌무더기 보지. 저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쌓은 건데 저기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박살났었잖아.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가지고 저기서 그래서 회개하면서 쌓은 거라니까 저거야. 너 지난번에 본 거 있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후대들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터가 계속 대를 이어서 계승되면서 지금까지 그 지명의 이름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건은 예배, 제단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과의 이벤트들을 글로, 노래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의 기자들의 이 시편 기록물들은 뭐냐? 그들의 삶의 고백,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자신의 삶, 자신의 신앙을 노래로 고백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뭐 찬양 가사를 쓰는 건 아니지만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지낸 아티스트 한 명 소개하려고 하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아논 딜라이트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하다시 뮤직의 이제 대표님이신데 두 분 다 이제 래퍼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아논 딜라이트는 쇼미더머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논 딜라이트도 그렇고 이 하다시 뮤직도 그렇고 이 두 분이 하는 강점이 뭐냐? 바로 자신의 신앙을 랩으로 담아서 랩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랩 자체만 보면 굉장히 경박하고 다른 사람을 디스하고 막 플렉스하고 막 스웩 막 넘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담기는 가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다면 그만큼 또 감동적인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형식은 퀄리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찬양이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신앙생활의 지표가 된다라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이렇게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지금 다 일어나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있잖아요. 이때 난 졸리지만 어쩔 수 없이 최창기 쌤이 일어나자 그래서 일어났다 하는 친구 있어요? 다 자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한 친구도 제가 뒤에서 봤을 때 막 이거 언제 끝났지라는 친구보다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또 가사 안에 담겨진 고백을 부르면서 또 정말 신이 나서 흥이 나서 찬양을 부르는 것을 제가 이렇게 뒤에서 흐뭇이 보면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도전을 주자면 이런 것은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찬양을 볼 때 신이 나고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멜로디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더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에 그 노랫말에 집중해서 부른다면 어떨까 하는 도전을 주고 싶어요. 달리 말하면 찬양을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볼 수가 있다면 그 가사가 곧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불러야 되니까 부르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부르는, 앞에 인도자가 부르니까 따라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 앞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에 내가 감격해서 정말 예수님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성령님 좀 같이 해주시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고백을 담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꼭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찬양이 우리 가운데서 변화가 될 때 사실 우리의 찬양은 생각 외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밖에서 나가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찬양의 제목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안에서 막 이 예배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그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이 예배가 연속선상을 띠게 됩니다. 예배는 끝났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면서 새로운 예배가, 새로운 나의 찬양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날씨 되게 좋잖아요. 하루가 엄청 맑잖아요. 밖에서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하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맑은 하늘은 아니지만 하늘을 보면서 이야 날씨 좋네. 이런 날 나는 여기서 뭐 하나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또 주일에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줄까요? 또 어디 여름 휴가를 갔던 어디 자연을 봤던 경관을 멋진 경관을 봤어요. 그거 보면서 야 난 학생이라 저런 데도 못 가는데 언제 저런 데 가보나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 와! 막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연을 보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또 계절이 바뀌어서 꽃이 피는 것들 이것도 자연의 변화죠. 맨날 사시사철 여름이었어 봐요.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물론 에어컨 수리기사님들은 행복하겠지만 우리 사시사철 여름이 힘들겠죠. 또 반대로 사시사철 겨울이어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는 계절이 바뀌든 날씨가 좋든 흐리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분리해 놨다면 지금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삶의 자리고 또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인 그런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나날이 행복할 거예요. 목사님은 장담합니다. 비록 힘들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 삶 속에 매일 행복한 일들만 벌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편의 기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지 그 기도 제목을 찾아냈습니다. 힘들면 도와주시라고. 또 너무 화나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또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죄송할 땐 죄송하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어떻게 해서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과 대화 나누려고 하는 그 시편 기자들의 분투함이 시편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불평이 됐든 감사가 됐든 원망이 됐든 회개가 됐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됐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으로 보이는 모습들 때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론 하나님께 엎어지고 때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모든 장면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 입술로 내 고백으로 찬양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입술에서 나온 말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고백한 대로 내가 찬양 부른 대로 사는지 또 내가 찬양 부른 만큼 내 삶도 그러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몇몇 연예인들 이야기를 거론하자면 여러분들 이제 연예인들 중에 또 이제 특별히 가수들이나 또 영화 배우들 중에 굉장히 멋있는 역할 또 정말 아름답고 슬프고 그 귀한 노래들 그런 부른 멋진 아티스트를 보면은 팬으로서 보면은 와 대단하다 정말 멋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그 이면에 보이는 때로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때로는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장면이 매치가 되나요? 그들이 연기로 보여줬던 또한 그들이 노래로 보여줬던 그 아름답고 멋진 모습은 어디 가고 굉장히 사람 구실 못하는 됨됨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상처를 주지 않나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찬양에도 연관이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정말 멋진 찬양으로 멋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런 찬양이랑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찬양으로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하면서 밖에서 사람들 들이받고 막 엄마 들이받고 아빠 들이받고 그리고 들이받는 모습들 또한 매사에 불평하고 못해 먹겠네 하기 싫은데 라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마치 가수가 앞에서는 영화배우가 앞에서는 멋진 연기로 멋진 노래로 사람들을 감동했지만 그들의 삶의 다른 모습으로 팬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을지언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그런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마치 연예인들 학폭 문제로 이슈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로 하나님께 실망감을 드릴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입술의 고백만큼이라도 우리 입술의 또 찬양만큼이라도 우리 삶이 그런 찬양 같은 삶 되게, 우리 입술의 기도만큼이라도 우리 그런 기도 같은 삶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찬양인 그러한 삶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일의 삶 가운데 입술의 모든 고백이 찬양이 되는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음 담아서 나보다 나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찬양이 삶의 자리에서도 지속되어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곧 찬양이 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노래가, 주님의 찬양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지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는 바들 함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의 제목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함께하지 못한 손길 외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